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23편의 말씀 선포될 터인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와 깨달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자리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 없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어떻게 지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부족함.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알고 있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집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받았어요. 근데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본문 제목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전화가 뒤에 부분 조금 안 들렸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했더니 그 목사님 예 그거면 됩니다. 예 하나 그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게 답니다. 제목이 그렇게 했어요. 뒤에 얘기까지도. 그리고 이 제목이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게 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죠?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을 뭐로 표현했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이 시를 쓴 다윗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다윗도 목자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 다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한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맹수로부터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자처럼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곰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도 못해요. 그렇죠? 다리가 짧아도 웅덩이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거 반나절 동안 못 뒤집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눈도 나빠요. 눈도 나빠서 집도 못 찾아가요. 터키 이런 일, 몇 년 전 뉴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터키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8명의 목자들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양들이 막 지네끼리 그 많은 양들이 하다가 한 마리 양을 쫓아가요. 한 마리 양이 그러니까 우르르 쫓아가다 그 양이 어디로 갔느냐? 낭떠러지로 가요. 낭도 뚝 떨어졌는데 다 떨어져 죽어요. 몇 마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500마리가 그렇게 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나머지 양은 왜 안 죽었느냐? 떨어져 죽은 양 쿠션 때문에 안 죽었다고 그래요. 자, 목자가 죽으시면 이렇게 양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졸지도 자주도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 양임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처음 말했던 것처럼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지만 솔직히 인간도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어요. 인간도 밀림에 딱 아프리카 밀림 1시간만 갖다 놓으면은 맹수에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맹수의 밥이 되는데 사자를 보면은 테를 보게 되면요 인간이 사자를 물고 나온 석이에요. 사람이 명령하게 되면은 곰이 줄넘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표범이 그 바다 고래가 농구를 하고 표범이 박수를 치고 인사를 해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생육하고 벌써 다스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 자기 지키던 데가 아무것도 없고 다리가 짧아서 도망도 못 가는데 무기도 없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잡아먹혔을까요? 멸종당했을까요? 멸종당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자보다 모든 걸 포식자 사자보다도 양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더 많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안심하며 번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들어갈 능력도 없어요. 오늘 시간에 말씀이 대신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셰퍼드가 하는 일은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누면 보호하는 것과 인도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양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셰퍼드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라면 양이 할 거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은 어디예요? 푸른 풀밭에서 시작합니다. 푸른 풀밭에 시작해서 끝이 어디예요?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곳이 어딜까요? 여호와 집이 있는 곳, 하나님 집 영원히 사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풀밭에서 to heaven까지 가는데 그 긴 여정 동안 늘 평안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요.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직장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 때문에 때로는 죽음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걱정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최상희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최상희 권사님 뇌출혈로 중풍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를 못 쓰십니다. 그런데 최상희 권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 기쁘네, 기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이 늘 기뻐요. 저게 뭐 억지로 미소 짓는다고 나오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알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뻐요. 그 얼굴이 감사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조금도 오늘 아침에 고백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내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고백했어요. 자, 중풍에 걸려서 팔다리를 못 쓰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며 누구 도움 없이는 교회 나올 수 없는 저분, 혼자 요리도 그 자리에는 운전도 못하고 그 조안에 김치도 못 만드는 이 최상희 권사님이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두 발로 걸으시고 운전하시고 팔다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요리도 할 수 있잖아요. 시험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두 발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상희 권사님보다 갑절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갑절로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갑절로 감사하지 않으면 큰일 나가십니다. 큰일 나가고 나서 감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한 달 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데 그 목자가 나를 지켜주는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내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자라 해서 다른 집 양을 끌고 다니면 그 뭐가 돼요? 다른 집 양을 끌고 가고 먹을 주고 저토장은 뭐가 돼요? 불법이 돼요.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양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그 목자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한 달 전에는 제가 이해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달라는 성령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가 형성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집 아이가 나한테 떡을 달라, 빵을 달라, 스테이크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맘대로 끓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전한다 그랬죠? 경찰에다가 이상한 애가 왔어요. 왜? 그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권리, 이 보호하심, 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고백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요, 많이 부족한데요. 부족한데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미디안과 아라비아 군인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다 모았더니 4만 명이에요. 4만 명 가지고 14만 5천 전쟁하면 4만 명이 많은 숫자인가요? 부족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4만 명도 많다. 그래서 무섭고 두렵던 사람 다 떠나라. 그래서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이 많은가요? 적죠? 하나님이 그때 이것도 많대요. 그래서 강에 물 떠먹는 사람 구별해서 단 300명, 기도원의 300명, 기도원과 이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완전히 물리쳐버립니다. 사람 눈에는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합하면 넉넉한 숫자입니다. 5천 명을 먹어야 되는데 5천 명이 앉아서 5천 명을 먹어야 되는데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넉넉한 양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5천 명이 배 터지게 먹고도 12광자가 남았다라고 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오병이어는 결코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온 인류는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또 다른 목자관을 제시합니다. 선한 목자, 굿 셰퍼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싹군 목자는 뭐예요? 월급 받는 사람. 셀러리 셰퍼드. 월급 받는 사람은 싹군 목자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달라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양은 차요. 그런데 이위가 나타나면 싹군 목자는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은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 직접 우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고 멸치를 맞고 침뱉을 맞고 따기를 맞으며 십자가 손발에 목질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또다시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는 나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나한테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선한 목자라고 해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서 목에 메고 올 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찾을 때 하늘에서 잔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천사가 기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드러크만 잃어버려서 찾았을 때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 한 사람을 찾으면 기뻐서 하늘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헌금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정말 믿지 않는 영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몰라. 땅에서 아무런 변화 없지만 하늘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파티를 해요. 누가 들어왔대, 누가 구원받았대. 하나님과 천사가 잔치한다는 거. 너무 기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해 생각하다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김현수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김현수 목사님은 미국 유학을 오시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겼고 그러다가 산의사 하셨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많은 제자 양육한 거 아니에요. 몇 명을 놓고 목회하세요. 몇 명. 근데 그 몇 명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좀 괴팍했던 그분이 회심하게 돌이켜서 거기가 성도를 변화하고 있대요. 그런데 몇 명이잖아요. 몇 명.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분이 부모님과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서 우리 나와라. 안 가요. 저희 교회도 김현석 목사님과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왜? 목사님이 왜 목회에 열정 없겠습니까? 목표가 없겠습니까? 야망이 없겠습니까? 많은 양 먹이고 살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양을 버리고 이거 오면 2-3명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 죽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선한 목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가 저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도 우리 김현석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가 크고 작고가 그 문제가 아니라 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그리고 지어도도 후한다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 자체에도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을 애워도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세요. 독일의 어느 신학교에서 라틴어 교수가 계세요. 근데 이 라틴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독일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히브리 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독일 라틴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40몇 년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대학생일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자기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그 룸메이트가 자기가 시험 공부하면 2시간, 3시간 공부하다 너무 지치면은 이 룸메이트였던 이 학생이 중얼중얼대는 게 있대요. 못 알아듣겠대요. 노래 부르는 것도 중얼중얼대요. 그리고 중얼대고 끝나면은 눈이 반짝이면서 힘없고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중얼중얼대니? 그랬더니 그게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하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 말씀을 늘 외우면은 힘이 돋고 감사함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같이 살면서 늘 히브리 말로 이 24편 들으니까 이 독일 이 교수님도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힘들 때 그 유대인 그 학생과 룸메이트와 같이 계속해서 시편 24편 히브리 말로 외웠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치들이 유태인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학생이 몰래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곳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이제 끌려가게 될 것 같아. 이제 마지막일 거야. 잘 지내. 이 친구 전화를 받고 이 독일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가요. 가니까 그 숙소에서 게이지나 돼지처럼 큰 트럭에다가 사람 막 던집니다. 그럼 자기 친구를 못 찾는 거예요. 트럭이 떠나갈 때 미친 듯이 페달 밟고 자기 친구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트럭에서 얼굴에 뼈끔 나와요. 누구냐? 자기 친구예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환해요. 미소 지으면서 웃고 있는 친구 얼굴을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친구가 떠나면서 지금 자기 사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외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던 이 친구는 넘어져가지고 그 마지막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끌려가서 아슈비츠 수용사에서 가스가라 죽음을 당하는 곳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떠나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대전이 개되면서 독일이 점점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던 이 친구도 끌려간 거예요. 그 독일 군인으로 끌려가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 전쟁하다가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러시아들은 많이 총살시키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 독일 군사들을 하나씩 다 총살시켜요. 그리고 이 독일 그 교수였던 이분도 죽게 총살당하기 직전에 갑자기 이 시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용기가 생겨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시를 한번 애우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애우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찬양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총세를 지휘했던 러시아 장교가 사형을 중지시켜요. 그리고 사형을 중지시키고 이 러시아 장교가 똑같이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러시아에 살고 있던 장교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저 사람은 살려둬라.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복, 악마의 군복을 입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살려두고, 그래서 이 교수는 이 시편 한 편으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수가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이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얘기, 너무 퍼져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은 말씀 자체가 들어있지만 이 시편 전체에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 중 하나로 시편이 짧잖아요. 여섯 줄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6번씩 이 시를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몇 달 뒤에 이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많이 취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보고서까지 저는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 목자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 집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천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 일어났을 때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사람들 100% 죽습니다. 성경은 다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다 잠자지만 눈 떴을 때는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오늘 20편의 말씀이 천국에서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오, 하나님 믿고 따라. 내가 하나님이 있구나. 그곳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전쟁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갖고 살 때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이든 기독교, 불교, 똥거냄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이끌었다, 왕을 이끌었다 그 하나님이 2021년산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따를 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